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축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패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슈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패스를 잘해도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패스를 하게 되면 위기를 받게 되죠. 우리 팀이 중간에서 이렇게 공을 빼앗겨서 인터셉트 당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수비수가 갑자기 자기 편 구분 못하고 상대편 공격수한테 패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상대편한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축구도 그러한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구는 그저 그냥 지면 그만이지만 그죠? 저도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분별하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기는 하시나요? 이런 고민을?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을 세상 사람들은 고민 자체를 안 해요.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딨어요. 그냥 그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더 잘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더 기쁠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누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진짜 고민하죠.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나? 저 학교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될까? 저 여자를 만나야 될까?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그 뜻이 있을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쫙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이게 딱 켰더니 가룟유다 죽은 장면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겠지 해가지고 딱 켰더니 빨리 가서 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다 침을 뱉어가지고 양쪽에다 켜고 딱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분별되고 그런 식으로 구분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대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분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분별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요? 본받지 말고. 일단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데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야?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큰 길이 나눠지죠? 이 말씀 속에서. 큰 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세상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렇게 큰 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별하다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요? 뭐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분은 분별 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분별 가능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중생한 거듭난 사람인가? 그걸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모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면 정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다는 얘기는요,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지. 본질적인 변화. 사실은 우리 마음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는 아무리 새롭게 해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 변화된 그 사람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만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만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만 분별이 가능해요. 분별이 가능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PPT에는 안 해왔는데 한 군데만 성경 말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터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그 생각하시기 영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한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없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또한
성령 없으면 알 수 없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변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지혜로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 해야 된대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러죠? 성령께서 가르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예,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성령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을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으로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분. 하나님의 뜻의 분별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뜻의 분별의 기준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선하심, 두 번째가 기뻐하심, 세 번째가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심이며 기뻐하심이며 온전하심. 그러면 선하심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선이 있나요? 선을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또 선을 행할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누구를 얘기할까? 거기 온유가 있는데 온유도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과 온유도 선하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온유도 선하다. 같은 말 아니겠죠? 만약에 그게 같은 말이면 온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쵸?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런 선에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 절대선이라고 그러죠. 절대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인간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을 받고 그래서 새로 갱신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절대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선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선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요?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온유도 선하다라고 얘기하면 온유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대로 나 또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기뻐하심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잘 알아요. 그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선택 중에서 나에게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기뻐할 것 같다. 이웃을 기뻐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한다고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기가 싫어서 부정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 그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내 이웃이 기뻐하겠지.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거 꼭 침을 튀겨야 알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줄까 말까? 침을 튀겨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값진 삶으로 만들어나가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 우리 교회 그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세 번째가 온전하심이에요. 온전하심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뤘다 말했던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잘하시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나타납니까? 우리가 뭐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때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비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거울처럼 비치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거울처럼 그것을 비치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죄악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비쳤는데 죄가 드러나고, 내가 비쳤는데 악이 드러나고 이러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뒤집었어요 이거를. 사람 중심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걸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아주 중요한 몇 부분들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 뭘까? 우리 첫 번째는 아들을 어때요?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믿으시니까 나오셨나요? 어쩔 수 없이 친구 때문에 따라가면 아니 그냥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0절 시작. 나를 부르시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아버지의 뜻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겠나요? 없겠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섬기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니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그쵸? 여러분 진짜로 제가 새벽기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시인하다, 전도하다, 복음을 전하다, 구제하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전부 다 무슨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에게도 그런 삶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죠?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주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게 되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아들을 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주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며 너희에게 그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거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래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유행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를 뻔했어요. 반딧불 청아색도 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네. 세 번째는 선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려면요,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내가 마음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왜 내 모습은 이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해요. 악을 위해서 악하다, 죄를 짓다가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에이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정말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건강을 내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 읽어볼게요. 같이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기쁨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니까. 감정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피동적인 측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마음이 기뻐지면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써있죠?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말은 내 주변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 기쁨이 좌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쵸? 이 말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명령.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르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뻐하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야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마. 기뻐할 때만 기뻐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죠. 항상. 명령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시기하고 싫다고 미워하면 기뻐하지 못해요. 그거 안 버리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안 버리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야만 기뻐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좀 덜 가졌어도, 내가 좀 그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기도할까 말까?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고요. 기도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신에 대한 개념들이 각 종교마다 다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신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하면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일정한 법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일정한 법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알아서 돌아가게 딱 만들어 오토매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알아서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쵸?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하고 손을 딱 띄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런 신한테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신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 알아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은 우리 세상과는 관여하지 않아. 신은 신이고 우리는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신한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신이 알아서 돌아간다니까 뭐라고 기도해.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신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신은 신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죠.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반대로요. 반대로 신이 이 우주 전체가 신이래요. 이게 신이래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게 신이래요. 합일이라는 게 그게 구원이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신, 그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나,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걔도 우주고 나도 우주 안에 있는데 범신론이라고 하죠. 근데도 그냥 저 산속에 가가지고 두들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왜 기도한대요?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거기 신이 있던가요? 거기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면 되지 뭐.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는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요? 예,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요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우주 속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초월하시자 하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팔짱을 끼고 자동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지도 않고 이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를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우리의 일에 관여하시며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이걸 초월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을 디이즘이라고 하고요, 우주 안에 갇혀있는 신을 믿는 게 범신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신론, 디이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범신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 이신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라고 명령했다 칩시다.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진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나타내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마찬가지죠. 감사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범사해.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뭐라고 하셨냐? 기뻐해. 항상. 기도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감사해. 범사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고,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면 되고, 그리고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끌어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두 가지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 에베소 6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눈가를 망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 있던 없던, 보던 안 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죠?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는 것. 사람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종 같아요. 사람 없으면 네?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사람이 있던 없던, 누가 있던 없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인내로 그를 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래요? 인내.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내가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휘포, 뭐뭐뭐뭐 아래에, 모네, 리메인,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남아있다. 아래에 남아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뭐 아래에 남아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몸된 교회로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엄청 중요해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인식하고 살아야 할 때 세상의 풍조 따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나는 세상 풍조 따라갈 수 없어.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지. 그쵸?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의로운, 한자어로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어떻게 되잖아요? 양양자에 나자죠.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을 때 그걸 righteousness, 의라고 한다고요. 똑같아요. 이게 understand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뭐 아래 남아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under remaining 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의 미움을 갖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인내는 정말 어떤 거에 대한 인내요?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인내고, 소망 가운데 인내고,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될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인내고, 마침내 내가 몸된 교회로서 완성되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루어내는 인내죠. 바로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해요? 내가 지금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그거 하면 여러분 어떤 상태 속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네가 저런 삶을 살면 돼. 어떤 대학을 가도 내가 저런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어떤 직업을 가져도 네가 이런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의 삶은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될지, 오늘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아무 때나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그런데 원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뭘 고민해요? 왜 춤을 튀겨요? 네? 사업하세요.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 선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정말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런 때 적용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돼요. 바로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뭘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형제고 주님의 자매이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고 그런 겁니다. 새로운 가족, 하늘 가족이죠. 이게 새로운 가족.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 거.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곳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참 그 분별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시골 가거나 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그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라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게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